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 그 처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또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역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중간지대인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귀면서 살아가요. 때때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또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이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긴 인생길에서 우리는 나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또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해야 되고요. 또 조금 부족한 지체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교육해야 되는 사명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의 삶이 본을 보여줘서 정말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본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 삶 가운데에는 사랑이 있는 반면에 미움도 있습니다. 반대로 연합이 있는 반면에 분열도 있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흡족한 마음이 있는 반면에 불만과 불평이 있습니다. 동조가 있는 반면에 비판도 있어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추구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혹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타격을 입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느냐, 이것이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얼마큼 내가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느냐 알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에 부합하는, 그에 수응하는 가지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농부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포도나무로 표현되고 비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는 우리 신앙의 형태는 더 이상 구약과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다스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로 심어도 나쁜 포도, 들포도로 변질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들포도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탄식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포도 술주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포도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나쁜 포도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포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그 양분을 먹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편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할 참된 이유, 더욱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유기체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예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유기체적인 관계는 뭡니까? 바로 이것은 생명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가지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바로 생명적인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로부터 계속 양분을 공급받아야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무로부터 계속 양분을 공급받아야지만 그 나무로부터 열매를 참되고 실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바로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무의 비유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생명적인 관계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풀이라든지 또 고리라든지 아니 깐깐한 거라든지 이런 것으로 붙여놓으면 얼마나 더 견고하겠습니까? 떨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장도 없다는 겁니다. 성장이 없기 때문에 더욱이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위해서 가지된 우리가 이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참포도 대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던 끝에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보고 떠올려 봤습니다. 동반자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걸어갈 때 다른 뜻을 품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걸어가는 겁니다. 동상이몽의 관계가 아니에요. 함께 가지만 생각이 다르다. 그것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 길을 가면서도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행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분 좋게 길을 간다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가지된 우리도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본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의 대답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먼저 우리가 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성령님을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이 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실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능력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종이 한 장처럼 찢어지기 쉬운 나를 두터운 강철에다가 강철 대신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는 겁니다. 종이 한 장은 어린아이도 쉽게 찢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터운 강철판에 붙어있는 그 종이는 천하장사도 찢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요, 이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대 사회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의술도 발전했어요. 이제 우리 인간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다른 나라를 갈 수 있고 짧은 시간 동안에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을 더 오래 살게 만들 수는 있어도요,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들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보다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해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능력은 결국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 또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는 만큼 본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라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로 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믿음을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내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주님과의 동행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동행한 결과로 오는 열매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동행함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으로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 맺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좋은 일을 행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함으로 신앙의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능력이라고 할 때에 눈에 보이는 능력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능력, 권력의 능력, 또 저 사람의 힘의 능력,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은 내가 가진 그 능력을 열매 맺도록 하는 능력이에요. 믿음의 힘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게 하는 귀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능력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단련도 시켜주십니다. 또 연단도 주셔요. 원치 아니하게 시험도 때때로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뒷부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 단단히 붙어 있을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것도 좋고 신앙적인 열매를 맺는 것도 좋습니다. 또 우리 삶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못한다면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한 사람이 그렇게 동행하지 못할 때 오는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불에 던져 사라질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도 언제 어떤 시험과 연단이 우리에게 불어와서 잘라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바쁘다고 너무 소홀하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더 재미있고 즐거워서 하나님을 위한 일은 등한시한 적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의심 때문에, 마음의 상처로 인한 낙심 때문에, 그리고 그 낙심한 마음으로 인해 무관심 갖고, 무관심 때문에 세상과 교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우리들 삶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엄청난 시험이 와도,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와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 우리는 고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많은데 왜 고독합니까? 되묻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없어서 고독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동행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나와 오랫동안 동행할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그 사람들은 우리 곁을 먼저 떠날 수도 있고 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삶의 동행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우리 주님은 나의 동반자가 되실 거예요. 내가 슬플 때에 우리 주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쁠 때에 함께 기뻐하며 나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덕수교회 성도들이 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 삶이 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약한 자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동행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사 늘 언제나 어디서든지 어떤 시험이 온달지라도 늘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